אלוהינו אדוני אחד ואהבת את אדוני אלוהיך בכל לבבך ובכל נפשך ובכל 마음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크라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레위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이제 16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레위기는 레위인들에게만 주는 책들로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오늘날 과연 레위인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죠. 레위기 16장은 이제 대속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교에 보면은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전에 있었던, 아니면 예수님 때 있던,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있던 오늘날 근대에 와서도 심판은 늘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심판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안다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그 대화를 하던 중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님은 천국 지옥만 얘기하냐고. 아니 한두 번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걸 몰라야 말이지. 아는 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냐고. 항의 노릇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양스럽게도 한 몇 주 지나더니 목사님 그때 제가 교만했나 봐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끝도 없이 심판은 오늘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좀 갈급하면 심판을 생각해. 이 전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 관심들이 없던 사람들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찾고 난리들이 났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왜 평상시는 그런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꼭 죽음이 코앞에 닥쳐야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인 줄 믿습니다. 심판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죽은 후에 어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아니면 죽음을 전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핵심은 또 뭐였느냐 보니까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쾌도심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런데 레위기는 그럼 그렇게만 생각할 책이냐 했는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레위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신학적으로는 대주제가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성결법전이다 해서,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라, 이런 책이었다고 신학자들이 레위기를 분석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신학적 논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대체적으로 우리 27장은 부록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민수기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들 해석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그 대속죄 1사건 이후에 발생한
하나님의 거룩성, 그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을 공부할 내용은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25장에는 보니까 바에다바르 아도나이 엘 모세 베할 시나이 레모 이렇게 7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27장 25장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큰 주제냐 하면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시면서 레모로 말씀하시는데 7단어예요. 이 처음 이 서두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데 7단어 중에 베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하르는 뭐냐 하면은 산에서 하르가 산이에요. 하르가 배는 뭐뭐 안에서 산에서 말씀하신다. 어떤 산에서? 시나이 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시나이 산은 바울 선생님의 이 표현을 비루어 보면은 옛 언약, 율법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법의 세계. 하나님의 법은 왜 주어집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법하였기 때문에 도와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 또 그리고 기록하게 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 시작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 불순종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안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식이 뭔지 또 안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진짜 참 안식은 또 무엇인가? 오늘 무엇인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데 땅에 들어가면 7년째 되면은 7년째 안식하라. 시미타 안식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것이 좀 알려지고 나니까 목사님들도 7년이 되면 안식년, 안식년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죠. 그래서 뭐 외국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동안의 신앙생활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전했는지 다시금 또 살펴보고 또 좀 더 학술적인 부분을 또 생각하시는 분은 학교에 또 다시 또 진학을 해서 좀 새롭게 뭔가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에 머무르고 있지를 아니하고 지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재점검하고 또 내가 정체되어 있던 것을 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안식년 하니까 무조건 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해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안식년은 7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참 이 기록이 좀 심각하다. 이 기록이 좀 뭔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 기록이 뭔가 집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수라고 그러죠. 7이라는 숫자가 뭐 완전 수가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7이라는 수를 놓고 하나님은 참 뭔가 계속 공식어서 생각하게끔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끔 제가 많이 선포합니다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베헷 하아레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7단어예요. 7단어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7단어로 된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다면은 7이라는 수를 생각한 귀중함을 아는 분들은
문장 하나를 볼 때 뭔가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예,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벌써 교육에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를 뭔가 개수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한 10번 마요메로 하여튼 말씀하시더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응? 그러면서 7일째 되는 때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안식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늘 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거. 쉬어라. 응? 좀 멈춰라. 응?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셔요. 사람은 좀 쉬래. 사람 보고 쉬라는데 사람들이 안 쉬고 일을 미친 듯이 일만 하려고 그래요. 무엇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 개념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1년, 2년, 3년, 7년이 되면 7년째도 안식을 해라. 6년까지 소출로 먹어라. 그러니까 안식을 땅을 안식하게 되면 그러면은 열매는 언제부터 씨를 언제 뿌려? 8년째 뿌려. 8년째 뿌리면은 열매는 언제 얻어? 9년째 얻어. 그러면 6년째 그만두게 되면 3년 동안 먹을 걸 어떻게 해결해? 이건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6년째 소출을 주시더냐. 그리고 7년, 8년, 9년에 먹을 양식까지 이렇게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걸 지켜야겠다, 안 지켜야겠다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뭔가 이걸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7년째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7달째 되면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또 7월 10일이 되면 나팔을 더 크게 불죠. 그래서 심판의 때를 알게 하신다. 이것이 대속죄의 심판이죠. 이 대속죄의 심판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좀 특별한 또 날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레이기 말씀 같이 공부할 때 부활절 이후에 시작되는데 부활절부터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 올해는 5월 31일이 되겠는데요. 이 5월 31일 되는 이 오멜 계수에 오늘은 며칠째입니까? 날짜를 세분이 오기에 세다가 잊어먹었죠? 그래서 33일째. 33일째. 오늘이 33일째다. 이 33일째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교에서 제가 유대교를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유대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유대 명절들, 유대인들이 유대 명절들을 지키는데 잘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명절에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라그바오메라고 해요. 라그바오메르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니고요. 라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멧이 30이에요. 김멜이 3이고 그래서 더하니까 33일째. 그러니까 오메르 계산할 때 33일이 된 오메르라고 하는 것은 보리단을 밀 추수를 이렇게 하면서 추수단을 세는 거죠. 이렇게 추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라그베오메르 특별한 오늘 날인데 이런 날들은 다 보면은 이제 치라고 뭔가 또 관계가 있어요. 결혼을 할 때도 아무 때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날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도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결혼식은 주로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렇게 지키지는 않는데 원래 유대교 쪽에서는 7일간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곰씹고 생각하게끔 돼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7가지 열매들이 있어. 7가지 열매. 그래서
7가지 산물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이때부터 계산해서 부활절부터 계산해서 7일씩 7번 계산하면 7, 7이 49. 예. 그 49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 교회의 역사.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평정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같이 명령하신 것이 제자 삼어라. 언제부터? 능력이 입혀진 이후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10일 만에 그것이 바로 77절 다음날 오순절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안식년 또 안식년씩 7번 날짜만 7번이 아니라 안식년을 7번 하면 몇 년이에요? 49년. 49년. 네, 49년 다음 해를 크게 나팔을 불고 이때는 뭘 해라? 해방을 선포하라. 해방을 선포하라. 이때의 해방은 어떤 그 한 나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온 세계의 해방이야. 온 천지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땅이 다 내 것이다. 근데 왜 니들 것을 갖고 있느냐 이거야. 왜 사리사욕을 채워오냐 이거야. 그래서 땅을 완전히 토지를 내놓아라. 나눠라. 그래서 원위치시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잘못 개념이 갖고 가니까 이 공산주의에서 이 땅을 갖다가 나눠 공동 소유로 이렇게 한다 이런 줄 나오는데 개념은 성경에서 갖고 가고 성경의 진정한 개념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님 때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리고 자유의 해, 은혜의 해, 압제로부터 해방의 해를 선포하게 하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은 희년 때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 때 언제? 희년에 선포하는 것은 오늘 레위기 25장 보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언제 하셨다? 대속죄일날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살펴보고요. 오늘 베하르라는 건 산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신약 성경이 아주 백미죠. 산상수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나와요. 말씀하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라 복이 있냐. 한마디로 그냥 딱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서 선포하죠? 산에서 선포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로 증거하고 선포할 때가 이하로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5로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이전에 솔로몬 때 보니까 15월이라고 그랬죠. 15월. 원래 성경은 이제 지부월인데 그 지부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부. 열왕기상 6장 보니까 솔로몬 성전 그를 시작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15월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부월. 원래는 지부예요. 지부는 자인과 바보예요. 자인과 바보는 모시는, 바보는 내려오는 거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세상과 올라가는 세상을 얘기하고 이 지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는
뭘 깨닫게 되냐면 주로 뭔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충전된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흘러나오는 게 바로 뭐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예?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할렐루야. 이런 광채가 나는 그런 계절, 이런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라고 마오메르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 교환을 한번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베후쿠타이 이런 부분을 놓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눌리고 가난한 자.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도 성도들이 궁금한 게 많아야 돼. 궁금한 게 많아서 도대체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 부유하다 그러는데 실상은 그 부자 유대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죠. 그리고 대다수 유대인은 다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랍비인데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왜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면은 죄를 많이 짓게 돼.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가난하게 한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또 가난을 알아야, 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냐면 가난을 알아야 가난한 자를 알아.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그래서 가난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겪은 고난을 위해서 보다 더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랍비 중에 랍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키바의 그 해석도 좋은 해석입니다만 예수님의 선포는 놀라운 해석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놓고 오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이 성경도 최소한 성경을 일단 사야 되잖아, 그죠? 말씀만 듣고 그냥 갈 게 아니라 집에다가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뒤다보고 대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게 되는데 이것만 해도 4, 5만 원은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경은 4, 5만 원 정도가 아니야. 양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갔겠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성경의 액수 자체가 천문학적인 숫자야.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1억이 뭐야?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부스탄이 얼마입니까? 자, 어쨌든 양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공부하게 될 때에 성도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나오는 거야. 응?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기 위해서, 오는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꽃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향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또 선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 6장 1절. 일하는 자 금방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일을 하는 자가 어떤 자냐 보니까 일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들을 갖다 선포하는데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에요. 훈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맞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누가 볼 때는 비천한 자 같아. 우리 사역자들의 새끼가 가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기도하면 다 될 텐데 왜 안 들어주실까?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돈이 별로 없으시네. 돈이 많으면 목사고 돈이 안 많으면 목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잘못 오해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혀보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굴욕을 당하는 한에서도 부유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유명세를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명을 선택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가난이 뭔가 늘 곰짓고 정말 말씀에 갈급한 자 되고 말씀에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말씀에 또 부유한 자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하르 산에서 말씀하시는데 안식년 또 희년을 선포하고 또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레위기 15장에 이제 20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 오고 오는 세대에 늘 이 세상 정부라는 거는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거기서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 정부만 욕할 게 아니에요. 세상 정부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그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국권을 맡아야지. 하나님의 국권을 맡으면 우리가 말씀을 맡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하르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하르가 산이다. 산이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는 산 보니까 그냥 높은 산만 생각해. 이스라엘의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도봉산보다도 낮아요. 도봉산 참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 낮은 둥그런 이런 여인이 임신한 것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런 산에 자 그건 뭐냐면 하르라면 뭔가 이 머리에 간직하라는 거야. 뭐를 간직해?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자들이 되어라. 산에 올라가서 뭐 할 겁니까? 산에 가면 멀리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게 보이죠. 그 자세히 보여요? 자세히 안 보이죠. 흐릿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 세상을 바라보면 참 저기서 뭐가 그렇게 사연들이 많았지. 여기서는 사연이 많았는데 올라가면 사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도 멀리 흐릿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인지 점인지 알 수도 없어.
그런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생생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생생한 말씀을 만나고 어떻게 만납니까? 파나 얼굴 앞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크라 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선포하고 보고 또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대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뭘 선포합니까? 대로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 해방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 짓고 있지 말고 종된 생활들 하지 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해방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해방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 때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도 여전히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동감이 생생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로 해방에 대한 것을 선포를 해야겠다. 이 베아르 하나님의 언약에 매어 있는 자의 상징으로 시나이산을 말했는데 시편 121편 1절 보니까 에사 에나이 엘 헤하님 메야인 야보 에즈리 메힘 하도나이 오세 샤마임 바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 또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안식을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내용들은 땅을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 50년째 되면 다 돌려줘라. 갖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다 나눠줘라. 원상회복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공중권세. 사단이가 가장 싫어해. 지가 갖고 싶기 때문에 그 땅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땅이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원상 회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안식을 갖다가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는데 잘못 오해를 하니까 이것들이 무슨 반기를 일으키나 무슨 뭐 이 민중 봉기를 일으키나 그러니까 세상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잘못 오해하면은 무슨 대목군으로 알고 막 이래. 대목군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해방. 오늘 내 생각이 나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7 특별한 수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7 소산물이 있고요. 또 7절기, 7째 달,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7 핏부림, 또 메노라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면 메노라가 불을 밝히고 있는데 7가지, 7 등잔. 그리고 원래 성경 봉독도요. 안식일 날 그 7단계로 나눠서 7단계로 나눠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봉도 우리가 지금 행사 때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 선포하는데 말씀 선포도 7 구절씩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렇게 유대교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바로 7이라는 수를 놓고 그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요식행위죠. 성경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결혼식 독특한 거, 7일간 결혼식 하는 거, 또
7일간 결혼식만 아니라 축복문을 선포할 때도 7번 축복문을 선포해요. 예, 이렇게 유대교식으로 결혼 진행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7번 포도주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축복문을 선포하고, 그리고 신랑을 세워놓고 신부가 7번 돌아야 돼. 여리고성 돌듯이. 그리고 이제 장례 후에 장례식이 끝났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7일간의 애도 기간을 또 따로 두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뭐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통과 의례 이런 거에는 늘 그런 것들이 따르게 마련이죠. 중요한 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7이라는 수를 놓고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게끔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에 이제 하나님의 중심 사상, 오늘 소개한 내용은 아까도 선포한 희년 선포예요. 쉐바트 하요벨, 쉐바트 하요벨, 요벨을 선포한다. 이걸 영어로 주빌리가 뭡니까? 그게 요벨이에요. 요벨이라는 단어를 왜 주빌리가 됐는가 설명드리자면, 요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이오벨라이오스야. 이 헬라어는 S를 붙이니까 명사를. 그래서 앞에 이오벨이라고 이게 표기를 했어요. 요를 이오. 그러니까 라틴어가 유벨라이우스, 이렇게 라틴어는 이제 헬라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영어로 넘으면서 이 U 발음을 J 발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빌리 이렇게 발음한 겁니다. 실상은 어원을 따져보면 요벨이다. 요벨이 무슨 뜻입니까? 희년, 나팔 소리다 이거예요. 크게 나팔을 부르는데 양각 나팔을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뿔을 가지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소리, 라비 라시에 의하면은 아마 이 뿔 소리가 요벨 이렇게 들렸나 봐요. 전설도는 삼천리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세한 어원은 알 수가 없어요. 추측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벨은 야발, 수양의 뿔나팔, 또 큰 소리로 외치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50년에 한 번 이것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안돼요. 지킨 분은 딱 한 분이야.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셔서 예수님만이 희년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아무리 희년을 이루고 도시무르기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사리사욕이에요. 또 다른 집행부를 만들고 집행부가 가지려고 하는 수작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님만 이루시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향을 사모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소유하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나라, 그리고 오는 세상을 맞이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벨, 이것을 그 용어를 거룩한 해다, 해방의 해다, 안식의 해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또 히브리어로 하면 샤나 히요벨, 샤나 하미심, 샤나 아티로르, 샤나 라존. 이건 뭐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요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벨은 50년째 해다, 또 자유의 해다, 그리고 해방의 해다, 은혜의 해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예수님의 희년 선포,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아주 그 안식년에 대해서 만화로 재밌게 해놨길래 조금 졸지 아니하시도록 나중에 교환을 보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또 재미있어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안식년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희년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61장을 선포했는데, 이사야는 누구에게 선포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사해문서, 쿰난 그 문서, 쿰난 11번째 동굴에서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서를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로는 어떤 심판자가 있을 거다. 그 심판자가 오실 때는 베리알과 싸운 승리자, 승리를 한 자가 이것을 갖고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는 자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느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미 주신 나라, 이미 주신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취하였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늘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본향을 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희년법은 실제로 존재했는가? 희년법 말씀의 핵심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베후코타이라고 해요. 베후코타이. 호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옥죄 있는 거야. 옥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규례예요. 규례라고 하는 거, 계명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 계명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멍에를 매는데, 멍에를 이 랍비들이 주로 하던 일들은, 유대교에서 하던 일들은 해석을 잘하는 건 좋은데 해석하다가 해석이 율법이 돼버려. 또 해석이 또 얽매이게 돼요. 해석이 칭칭 올가매. 뭐 질문 하나 하면은 질문 하나 가지고서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것을 좀 면밀하게 해석하면 말이야.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날 때 네가 아침에 왼발이 먼저 나오니 오른발이 먼저 나오니 그러니까 왼발이 먼저 나오면 그건 악한 거야. 오른발이 먼저 나가야지. 그 신발 신는데 신발을 끊을 때 네가 왼발을 갖다 먼저 쩍 뺄래? 오른발을 쩍 뺄래? 이렇게 해서 답을 주면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많이 늘어나. 말씀 공부하러 갔다가 머리 쥐터지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라 그래? 이걸 멍에를 자꾸 맨다. 이게 더 쉬운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군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워라.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가볍다. 굉장히 쉬우신가 봐.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는 늘 쉬운 멍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목사님들은 뭐 다 잘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는데 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쉬우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 모두가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호쿠타이의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너희들은 나의 규례 안에서 걸어라 이거예요. 얄라크, 할라크, 따라서 해봅시다. 할라크, 얄라크, 같은 단어예요. 할라크, 얄라크, 걸어라. 주 안에서 걸어라, 동행하라. 그건 뭡니까? 입만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함께 해야 돼?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곱씹고 또 이 말씀을 곱씹고, 말씀이 나를 쳐서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주여 나 말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켰잖아요 그러는데 성령님이 아마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 안 지키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야. 주님 나 안 지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져주시고, 어떤 때 말씀을 다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내 생각은 있을 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호쿠타의 말씀을 준행하는 목적은, 자, 축복을 11구절 선포하고 있고 저주는 33절 선포하고 있어요. 3배야. 물론 더 신명기가 하면 더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33일째 또 특별한 부분을 갖고 왔죠. 그래서 축복은 11구절,
저주는 33절. 그러면 저주받으는 얘기인가? 저주를 길게 얘기하시면 저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도 늘 알잖아요. 어? 애들 교육시킬 때 애들한테 잔소리 많이 해요, 안 해요? 잔소리 많이 하죠. 왜 잔소리해요? 잔소리해도 안 들어. 안 들어도 해야 돼. 해야지. 야, 계단에서 너 내려갈 때 주머니에 손 넣지 마. 손 넣고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말 안 듣고 한번 넘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만. 이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자전거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신호등 있어도 신호등 금방 건너면 안 된다.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펴보고 자전거도 있나 없나 살펴보고. 어우, 기가 따가워, 기가 따가워. 그래도 왜 얘기해야 돼? 얘기를 하고 또 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있을 사고 때문에 저 살리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살펴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정신 차리고 아멘. 회개하게 되고. 아멘. 누가 쫓아와도 네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쫓아오니까 뭐 걱정 안 되잖아. 예? 저주가 뭐예요? 그런 저주가 온다는 거야. 말씀대로 안 살면.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쫓아와. 누가 쫓아오나 보니까 귀신이 쫓아와. 귀신. 귀신 좋아하다가 귀신 속에 빠져들어가. 근데 말씀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 말씀이 물리치죠. 아멘. 말씀이 오니까 대속죄리 예수님이 희년 선포를 딱 하게 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잖아.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왜 납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을 잡으면 헛개비는 헛개비일 뿐이야. 아멘. 아무리 강한 것이 들어와도 나한테는 강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내 안에 더 강하신 분이 계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준행을 할 때 약속하신 축복들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 축복 보니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야, 놀랍잖아요. 며칠 전에도 아주 그냥 비가 너무 감사하지요. 그 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돌보아 주신 하나님. 어떻게 돌봅니까? 파나 아멘. 얼굴을 보는 게 돌보는 거예요. 아멘. 늘 하나님을 돌보를 받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볼 때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뭐냐? 에프라임, 파라, 페리 이런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옥토바지 되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경시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해져야 돼. 창대하게 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그걸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야. 라바라는 게 많다 이거예요. 라비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져요. 뭐가 풍성해져요? 말씀이 풍부해져요. 뭐가 풍부해져요? 비유가 풍부해져요. 예수님의 해석이 풍부해지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 은혜의 소낙비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